모세의 마지막 축복이 되겠습니다. 축복이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모세는 머리바 사건이죠. 그 백성들을 꾸짖은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물을 내버려 그만을 뜬거하고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말했던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꿈에도 그리던 언약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억울하다. 참 내가 이렇게 그 한 번 실수를 용납을 하지 않고 나를 여기에서 죽게 하시다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관계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에 불을 들고 반짝이는 불을 들고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 발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환상이죠. 이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이 환상이 아니고 영적 현실입니다. 이런 관계를 아는 모세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이제는 그 도구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되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쭉 보면 지파별로, 오늘은 우리 5개, 6개 지파를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루벤 지파를 위해 축복하는 거죠. 그 수가 적지 않게 하옵소서. 루벤은 첫 자식이죠. 유다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해 주십시오. 정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레이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유다 지파, 루벤 지파는 수가 많아지는 것, 유다 지파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되는 것, 그러나 레위 지파 사람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제대로, 이 제사 업무죠. 제사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의 권위가 확고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풍족해서 이 사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 레위 지파가 더 중요하죠. 영적 지도자 리더십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신정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치 제도가, 정치적 왕이 필요 없는, 결국 나중에는 사울 때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를 때를 써가지고 결국 왕을 세우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왕은 힘이 없는 왕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없는 왕을 세우라고 허락을 합니다만은 왕정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그 왕정 제도가 시작되고 오히려 나라가 빨리 망하게 되는 거죠. 일단 유사시에는 12지파 두령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지도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제사장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베냐민 지파를 위한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곁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베냐민은 늘 12형제 가운데 가장 막내로 어려 보이죠. 하나님 그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파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시오. 13절 요셉
13절 이후로 요셉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 그의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의 형제 중 구별하여 정수리에 있게 하시고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에 이르게 하옵소서.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요셉은 특별히 이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축복하는데 요셉을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 또 모세도 이렇게 보통 지파는 한 지파입니다만 요셉은 두 아들이 두 지파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두 배나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한때 성취한 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죠. 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뭐냐면 세 가지잖아요. 그 마지막이 열국이 이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열국이 죽음에서 기아에서 벗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셉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파라오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사건, 내 주역이 요셉입니다. 형들을 이래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 믿음 때문에 그러죠. 언약의 백성이 소멸되는 것 하나님 원치 않고 서로 생육하고 원생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고 알고 바랬던 사람이 요셉이라 요셉을 이렇게 특별히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지파로 확장되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본문에 또 우리가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 모세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소멸되는 그걸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만을 바라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리더십이죠. 자기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곧 백성 중심으로 40년 전체는 120년 인생입니다만은 진정한 40년 지도자로서 40년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우리도 모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자상이라고 이런 믿음을 갖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모세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